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눈에 띌 만한 부흥이었습니다. 하루 3,000명, 5,000명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죠. 결국은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회 유대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설교하는 가운데 돌을 던져 죽이는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죠. 스데반이 죽을 뿐만 아니고 이것이 시작이니까 핍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큰 박해예요. 그냥 대충 스데반이 죽었다가 아니고 이제 그게 출발이 되면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는 단어는 기독교 역사 속에 늘 따라왔던 단어예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이런 분위기죠.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선봉에 서 있고 결국은 이 유대 종교와 예수의 복음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박해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너무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추종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체제가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자, 복음의 역사는 당신의 종교 체제를 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조직적인 핍박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와죠. 흩어지다는 것입니다. 흩어지다. 자, 여러분, 이 흩어지는 게 뭐예요? 자발적입니까? 비자발적입니까? 비자발적이에요.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의한 예부적 박해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 흩어짐이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 교회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는 모여 있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푸는 키워드는 버스 구절은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도록, 글로벌하도록, all nations,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흘러가도록. 이게 복음의 확장성이고 복음의 이동성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런데 인간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불손한 연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흩어지지 않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바벨의 꿈을 헛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불손한 의도를 알고 계신 거죠. 많이 모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 중심된 세상은 위험한 거예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몸집이 클수록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목이 막 집중이 되잖아요. 교회 규모만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냥 많이 모이기만 하면 그 교회는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들이 커지면 다분히 종교적이게 되는 거죠.
행사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늘 일어나게 되고 풀면 또 생기고,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흩어지게 하셨을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은 박해를 통하여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박해로 인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지상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마지막 이 구절을 읽고 끝을 내 예배를 합니다. 지상의 대명령이라,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쳐와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상의 명령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핍박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박해를 받으며 강해집니다. 핍박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핍박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신앙인은 핍박과 시련이 오면 더 강해져요. 더 강해져요. 그래서 핍박은 증인들의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잡초는요 재밌어요. 밟으면 더 신이 나. 이 생명력이 무서운 겁니다. 이 생명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진리의 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단순한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기초 위에 선 신앙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한번 제대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고 싶다고 부정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돌무더기를 던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장렬히 수국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박해로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할 때 당혹스럽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하여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복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어요. 민들레 홀씨와 같습니다. 홀씨가 바람에 날려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퍼져가는 거죠. 그게 복음에 흩어지는 현상과 비슷해요. 핍박이 겉으로는 재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우리가 답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 핍박을 통하여 복음을 더 널리 퍼뜨리시는 것, 그래서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핍박은 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흩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로부터 학대를 받죠. 그래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형들의 박해는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꿈꾸지도 않았던 애굽이라는 땅에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는 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었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근데 형들의 박해로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먼 훗날 바라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이 일어납니다. 재소자 선교회를 만들었던, 세계적인 재소자 선교단체를 만드는 척 콜슨이라는 사람,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백악관에 보좌관으로 있던 그가 졸지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들어요.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계속 전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 나와서 추록한 이후에 그런 세계적인 재소자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놀랍게 쓰임을 받아요. 죄수로 들어갔어요. 근데 선교사로 추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에요.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부실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핍박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더 흥왕하게 일으키셨어요. 교회사를 통해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속에서 도리어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순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순교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죽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다 목격한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가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죽음의 의미심장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 같고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죽음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울은 그 죽음에 죽이는 일에 주동을 하고 목격하고 있었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에 의문을 품는 거예요. 와, 왜?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뒷부분을 가보면 그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약간 비치는 대목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으로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고난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말, 이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와서 강력한 파워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으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이 핍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흩어지게 하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이 땅끝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사마리아라는 단어예요. 복음이 사마리아로, 핍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굉장히 앙숙의 관계예요. 사마리아는 외침으로 인하여 피를 섞인 혼혈 민족으로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상종도 안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지만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가는 이 장벽은 너무 높은 장벽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핍박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동안 배타적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 3장,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지만 그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납니다.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 빠져있던 유대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여자를 만납니다. 사마리아인을 만납니다. 남녀의 성의 장벽을 뛰어넘고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장벽을 뛰어넘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죠. 굉장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마리아라는 경계선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장벽을 다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혈육의 경계를 넘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주의를 강조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이민족 의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스펙트럼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선전포고예요. 유대인 외의 인간은,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어요. 유대인 외에는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인 외에 구원을 얻는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바울이 변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마 또 제가 이 메시지를 속에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가를 또 다룰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anybody,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가 황제든지 종이든지. 여러분, 이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품고 있으면 가슴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우리도 모르게 형성되는 울타리가 문제의 교단, 뭐가 많아요. 편견과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경계선이 너무 많아요. 울타리를 다 쳐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내가 뭔가 경계선을 긋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간은 안 돼가 아니에요. 그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복음의 정신입니다. 모든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평소에 안 만났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주님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실패할 것처럼 보이죠. 잡아가두고 죽이는 살벌한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육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의 터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어떤 핍박이 와도, 그리고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핍박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핍박을 사용하셔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핍박은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핍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은 더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거대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단은 지금도 복음의 전진을 막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걸 싫어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이 싸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삶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주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항상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자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는 고난 속에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고난에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은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에 복음이 깊이 새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에게 들어온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경계선을 넘어 어디론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은 끊임없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의도요, 섭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누구나 이 지구의 중심부에서 자기의 메시지를 통하여 온 세계 누구에겐가 알릴 수도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 때로는 인스타그램이나 때로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것들을 올려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복음을 온 땅 가운데 흔든 역사를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기너라는 학자요, 인도의 선교사를 했던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이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선교와 종말이라는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선교와 종말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선교와 종말이라는 이 주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역사는 지금 종말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종말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요. 구원을 얻는 역사예요. 그런데 어떤 곳은 구원의 역사가 넘쳐 흘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다 모여 있어. 어떤 데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여기 있는 사람을 흩어보내서, 모여 있는 것을 흩으셔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흩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1세기에는 핍박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동하게 하십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는 진짜 이동의 시대예요. 굉장한 오고감이 있어요. 왕래가 있어요. 직장도 이주하고 출장지도 자주 바뀌고 이사도 가게 하고, 이 모든 일을 단순히 내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이주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 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말세의 남녀 여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주님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